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 첫 번째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거든요. 그 사도들이 뭘 가르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어떤 계획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꼭 담아야 돼요. 오늘 그럼 어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실까? 이걸 항상 기도하고 기대함 속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세요. 자, 이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참 행복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참된 행복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왜냐?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을.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시편 1편 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편집하면 이제 내 것이 딱 나오죠. 이거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승리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사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틀림없이 응답을 받는데 응답받고 나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말하면 응답 주시는 이심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신이라고, 확신.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 왜 기도하다가 중단합니까?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뭐 해야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뭘 확정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뭘 하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확정하는 과정을 보고 설계라 이렇게 말해요. 제목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또 낮에 저녁에 기도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설계를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너희들이 먼저 이 복음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냐.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요. 전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이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뭐냐?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요 세 가지를 준비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뭐 그 종교인들은요 뭐 이거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해야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걸 전하지만 우리는 뭘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들립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요. 전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역사,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거예요. 내게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나는 오늘 기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기도해야 응답받거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럼 내게는 이 역사 일어나고 있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준비시켜요. 전도가 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의 방법이 뭐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하는 전도가 이 전도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G4라는 이 네 나라를 다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제 우리 G4 선교를 하고 여기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이 역사가 나에게 매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약속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 약속이 나와요. 자, 이 절대 약속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절,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오늘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약속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걸 딱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약속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약속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 내가 먼저 선 그래는 이랬어요. 이걸 누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선 것이 있고 그 다음 선 게 있어요. 먼저 선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니까 데오빌로라는 각하 아주 지위 높은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선 이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리는 기록이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핵심이 여기 딱 나와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어요. 천사들이 바깥에 지금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왔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이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지 말라 하고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게 뭐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10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필요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안전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다 복음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우리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선교요, 전도거든요. 온 백성들에게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은 내게도 기쁨의 소식, 너에게도 기쁨의 소식, 누구에게나 다 이거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데. 그래서 이거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복음 말하면서 아이고 이 복음 말하면 뭐 저 사람 뭐 또 앞으로 교회 올까 말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건 모르면 영원히 망하는데. 알고 있는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 주셨어요, 복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뭘까? 뭐지?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지?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오직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하나님 주신 복음 처음부터 무슨 복음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마귀 원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 처음부터 이걸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문제가 발생될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고백.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저도 이거 모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데는. 교회는 열심히 하니까 신앙 좋다고 소문나대요. 헛소문 나는 헛소문.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강집사 믿음 좋다고. 믿음 좋기는 뭐 믿음 좋아요. 열심히 했지. 종교적인 열심이요. 근데 그 열심은 오래 못 가요. 어느 날 힘 빠지는 거예요. 아유, 이제 못하겠다. 하나씩 직분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저를 불러가지고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게 해요. 그래야 마귀 권세를 이겨요. 죄 문제를 이겨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직분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목자들이 이 천사가 전했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8일 후에 그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분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예수는 누구예요?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성취자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예수는 그냥 예수 아닙니다.
엘리야 예수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수 아닙니다. 세례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아멘. 헬문이 믿어야 될 예수님은 그냥 마음씨 좋고 뭐 착한 일 많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요. 아멘. 예, 그렇지. 몽골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가서 다른 소리 하니 이거 전해요. 이거 말하면요 다 은혜 받는 거 있죠. 못 들어봤대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도 못 들어보고.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약속 두 번째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께서 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냐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2장 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에 모여서 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뭘 하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해라.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 자식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역사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자, 세 번째 뭘 주셨느냐 하니까 세 번째 주신 약속이 세계복음화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요거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왜냐?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나도 잘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뭐 2, 3, 7, 5천 정도 세계보고만 절대 불가능이죠.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요. 2, 3, 7, 5천 종족. 이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이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거 한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세계복음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이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방법이 하나예요.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 마귀 권세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야. 정인. 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누가 정인입니까? 정인은 들은 자가 정인이에요. 정인은요, 본 자가 정인이에요. 정인 누굽니까? 가진 자가 정인입니다. 정인이 누굽니까? 누리는 자가 정인이에요. 정인이 누굽니까? 이걸 전하는 자예요. 자, 정인이 가져야 될 5가지. 듣고, 보고, 가지고, 누리고, 요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듣고, 확인하고,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이 정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정인을 통해서 자, 4번째 뭐냐? 내 정인이 되라 이러면 또 힘들어집니다. 이때부터는요. 내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되어진다는 말이죠. 되어진다고. 되어져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말해지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누구의 정인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는 못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뭘 전합니까? 장소는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바울이 전하는 증거의 내용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임금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내가 진짜 듣고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 있으면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영화 한 편도 좋은 거 보고 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면 다른 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말 하려고 해도 그 말이 안 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복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말이 되죠. 우리도 모르게. 그 실컷 다른 말하고 집에 돌아오면 찝찝하게 돌아올 때가 있고 그렇게 누리세요 먼저.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누리세요. 정의도.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옵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계 복음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느냐면 망대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이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에, 현장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뭐 금토일은 우리가 매주마다 맞이하고 지나가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꼭 금요일이라는 그 틀에 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하루는 뭘 해야 되느냐? 금요, 치유. 이것이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언약을 잡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치유라고 할 때는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저 개인 병원으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또 초음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더니 이제 그 의사가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낫더라고요. 주사 맞고 나니까 한 하루 이틀 안 아파. 3일째 되면 또 아파. 약 먹으면 안 아파요. 또 안 먹으면 아파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뭐 먹을 때는 좋고 안 먹을 때는 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엑스레이 딱 찍더니 의사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거 저기 저 MRI 찍어야 되겠다면서. 내 속으로 뭐 MRI 뭐하러 찍나 돈 비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MRI를 찍었어요. MRI 찍어 정밀하게 나오잖아요. 그 보더니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 안 하고 낫는 길이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수술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 이게 뭐 갑자기 이래 된 게 아니고 퇴행성으로. 쭉 시간 지나가면서 조금씩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쪽이 안 오른쪽 어깨에 힘줄 두 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니까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진단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 진단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답이 나와 있다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눈에 보이기는 다른 것처럼 문제가 보이는 거죠. 다른 문제처럼 보이죠. 아니요. 정확하게 진단하면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은 해답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 그래서 이제 유일한 해답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 유일한 해답을 뭘로 주느냐? 말씀으로. 기도.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운병 치유를 하고 종교,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삶이 잘못되어 있어요. 삶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질병 치유. 그리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치유. 이 5가지를 쭉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치유는 말씀과 기도예요. 병원 가서 하는 걸 병원 가서 하면 되고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 진단을 해보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해결 절대 안 돼요. 그 병 고치는 의사도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사도. 본인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자. 이게 금토일 시대의 첫 번째 금요치유 축제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토요일을 맞이하면 토요일은 주로 훈련의 시간이 많습니다. 이 토요일은 서밋 축제의 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단 1분이라도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매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알려줘라.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예빈이가 이제 그 핵심 시간이나 이런 메시지 시간에요. 이제 글자 몇 자 알거든. 써요. 적어요. 이제. 그럼 제가 점수를 매겨줘요. 첫날 가져왔을 때는 100점이다. 좋다면서 가더라고. 어제 갖고 왔어요. 제가 몇 점 줬는지 알아요? 만점 줬어요. 만점. 만점을 줬어요. 야, 오늘 너 만점이야. 잘 썼어요. 야, 네가 썼냐 하니까 할머니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썼대. 자, 계속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격려해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 저런 시간표에 기도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이 저때에 들어가면요. 사무엘처럼 응답받아요. 다윗처럼 응답받아요. 요셉처럼 응답받는다니까요. 자꾸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어렸으면 아니에요. 어려도 알 것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 보니까. 애들 텔레비 보는데도 보니까요. 무슨 프로그램 내보다 더 잘 알아. 다 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맞아야 돼요. 하루에 1분이라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줘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서밋 자세라는 것은요, 규모예요, 규모. 삶의 규모죠. 이걸 어릴 때부터 규모를 갖춰야 돼요. 저도 이제 제 어떤 그 규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한 번도 제보고 야 이렇게 해라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절대 무슨 소리 듣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말 옮기는 걸 안 해요. 저도 그게 체질돼 있어요. 어머니 보고 배웠다니까요. 규모. 사람들 뭐 이렇게 말 이렇게 전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저는 이렇게 들어도 거의 제가 들으면 90% 이상은 그냥 제 안에서 끝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분명히 저거 했을 텐데 모르고 있어. 사모님 모르고 있어요. 사모님 할 텐데 몰라요. 왜? 제가 말 안 하거든. 거의 말 안 합니다. 거의. 좋은 것만 말하고 안 합니다. 자, 서밋 자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규모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자, 세 번째는요. 서밋 그릇을 준비시켜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삶의 크기라고 말해요. 크기. 어릴 때부터요. 올바른 언약을 심어서 그릇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요일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 축제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배 축제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축제. 자, 이 예배 축제인데 예배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돼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다 놓쳐버리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다 떠나가요. 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언약을 꼭 우리가 담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뭘 하느냐? 포럼의 축복을 누려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대요. 서로.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6일 동안 누릴 뭘 붙잡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 기도 제목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실천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이 회복되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제 함께 확정하는 축복 누리는 시간. 예배 축제. 이게 금토일 시대에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뜰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뜰도 우리가 완전히 망대화 시켜야 됩니다. 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당입니다. 마당. 앞마당, 뒷마당 있잖아요. 그 마당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자, 거기서 우리가 뭐 하는 곳이냐? 은혜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훈련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영적인 면에서의 뜰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오기 쉬워야 돼요. 그게 뜰입니다. 담이 높으면 뜰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은 중심이 다민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누가 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만 오느냐? 아닙니다. 만민이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다민족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와서 뭐 하느냐? 쉼을 얻고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다시 제자로 파송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지금 저기 저 빌라 미션홈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귀하게.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몽골에서 목사님 부부가 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자를 어떻게 하든지 비자를 내서 온다고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
오기는 오는데 용감해서 잘 와요. 뭐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 돼서 어디든지 잘 가는데 오는데 어디 가야 되지? 이게 딱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우리가 미션은 저 이제 지금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죠. 다민족의 뜰이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시라. 그 하나만 해도 큰 문이 돼요. 이번에 오시는 그 목사님 부부도 제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또 계획이 있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떨입니다. 자, 이 기도의 떨은 이걸 통해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와서 여기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이전에 말씀을 일곱 망대 여정, 일곱 이정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탁 언약을 잡는 것이고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3집중의 축복을 3세팅을 3응답의 축복 누리는 곳. 자, 이를 위해서 여기는 한 가지 더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호흡 안 하는데 억지로 하라 이러면 힘들 텐데 호흡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24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집중을 해라. 항상 하고 있죠. 들숨, 멈춤, 날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 호흡을 기도와 딱 연관을 시켜서 해라. 777 언약을 붙잡고 호흡 기도를 해라. 요걸 꼭 해보세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다 하고 각각 다 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호흡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부 연관을 시키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렘넌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가 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렘넌트들이 나와서 성경 한 주간 동안 암송했는 거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조금 이 부분들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조금 더 인도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강화시켜 나갈까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 말 어른들이요 애들 막 떠들고 이러니까 에이 오지 마 가 이렇게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어른들 부끄러웠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이나 거듭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는 7가지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계속 도와야 됩니다. 7가지요. 첫째는 뭐냐? 독서입니다. 독서. 가능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독서의 결론은 항상 말씀으로 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위인들에 대해서 알게 해야 돼요. 위인들은 다 어떤 나름대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위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을 줘야 된다. 새 절기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절기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이다. 매일 해야 될 것.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또 천국 배경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도록 줘라. 네 번째로 구약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했는데 안식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미스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우리가 어른들이 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달란트가 뭔가 찾아줘야 돼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빨리 찾을수록 좋거든. 그것. 우리 지금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삼성 라이온즈에 원태인이라는 그 투수가 있어요. 조그만할 때 있잖아요. 조그만할 때 공 던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얘는 야구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주 국가대표 에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옛날에 그 KBS 슛돌이라고 그 있어요. 거기 보면은 조그마한 애가 막 공짜 다르거든. 찾았어요. 키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또 국가대표 에이스가 돼 있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줘야 돼. 그걸 이제 찾는 것은 부모가 해야 돼. 자, 그리고는 그 달란트를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전문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느 시간표에.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세계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7가지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부모들은 잘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잘 도와야 돼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가 자기의 이 달란트 이걸 개발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이것 하는 3가지 뜰. 이 부분을 우리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에 금토일 시대가 있고 3가지 뜰이 있다. 이걸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이걸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다 잘 기억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담기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누려지며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금토일 시대 또 3가지 뜰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